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는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 생명의 비밀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지. 이 시대도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지금 애통함이 아니라 사실 이게 누구의 애통함이냐면 하나님의 애통함이에요. 그래서 왜 진짜 예수를 믿지 않을까? 왜 다른 예수를 믿을까?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이 비밀의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이유를 바로 알아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의 삶 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그 사탄의 역사가 뭐냐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염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면 그 염려가 뭐냐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죄송합니다. 채치가 자꾸 나오려고 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준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동번역에는 이 열렬한 관심을 뭐라고 바꿔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염려하시는 것처럼 나도 염려하는 나머지 마음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나도 염려하는 나머지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순결한 처녀인 여러분을 오직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바치려고 정혼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순결한 처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정결한 순결한 처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밀을 놓치게 하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이 순결한 비밀로 주님을 향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정혼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약혼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흑암의 역사가 일어나서 저와 이제 정결하고 순결하게 처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꿰는 그 비밀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기록돼요. 그 다음 절에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뱀이 그 간사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두려움이 뭐예요? 사단이 누구를 깬 것처럼 하와를 깬 것처럼 그 순결한 처녀인 교회를 성도를 꿰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서 그 진실함과 순결함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공동번역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하와가 뱀이 간사한 꿰매 넘어간 것처럼 여러분도 미혹되어 생각이 변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순결을 저버리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가 뭐였죠? 하와를 넘어뜨릴 때 사단의 속임수가 뭐였었냐면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보면 이렇게 됐어요. 뱀이 여자에게 말했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순결한 처녀로 또 주님 앞에 충성과 그 순결함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요. 아멘. 그런데 사단이 와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냐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것처럼 똑같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 공격의 내용이 뭐냐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고, 두 번째가 뭐예요?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가 되는데,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유혹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리에 얹어놓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로 만드는 게 사단의 역사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자리가 어딘지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정결한 순결한 처녀로 만들어내셨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순결한 처녀인 여러분을 했어요. 순결한 처녀인 여러분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냐면, 저와 여러분들 죄, 저주, 죽음, 사단, 마귀에게 붙잡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하게 씻어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순결한 처녀로 만드시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으로 오실 텐데, 예수 그리스도가 정원시켜서 약혼자로 만들어 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가 목적되는 삶을 사는데, 그런 우리에게 사단이 들어와서 아니야, 네가 하나님이 돼야 된다고 속이는 일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임에 넘어가는 자들은 4절에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해요. 속임에 넘어가는 자들은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는 다른 예수를 전해도, 이 다른 예수를 전해도, 이 말에 이 다른 예수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다른 예수라고요. 하나님처럼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얘기할 때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이야기한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전하면서 너가 하나님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종족이 되는 건 맞아요. 아멘. 근데 여러분, 그 신격 위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사단이 말하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비길이라 그랬잖아요. 타락한 전사가. 그러니까 다른 예수가 뭐냐면 너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너가 목적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네 소원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네 목적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네 꿈을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내 미래를 위해서 예수를 믿고, 내 가정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 그게 다른 예수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어디로 가야 되면 우리 말씀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겠지만 예수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예수의 자리가 어디죠? 십자가, 죽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보면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는 다른 예수를 전해도 여러분 그러한 사람을 잘도 용납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받지 않는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다른 영이 뭐예요? 귀신의 영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전부 다 누구의 영이에요? 귀신의 영이에요. 그 귀신의 영이 뭐예요? 누구 자리에 올라설 수 있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설 수 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에게 받지 않는 다른 복음도 잘 받아들입니다. 이 다른 복음이 뭐예요? 나를 기쁘게 여기는 게 다른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죠? 기쁜 소식이에요. 육신을 기쁘게 하는 게 다른 복음이라고요. 아멘. 영적인 기쁨이 아니라 육신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육을 모두 다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질병이 있잖아요. 저도 어제 좀 몸이 그래서 그랬는데 우리에게 질병이 있어요. 그 질병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신 질병은, 그 질병은 치유를 위한 질병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아셔야 돼요. 내게 육신에 오는 그 질병은 저주와 재앙으로 온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온 질병은 우리를 치유하기 위한 질병이에요.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온 질병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 질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깊이 누려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아요. 하나님 나를 구해요.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걸 질병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걸 누가 누렸죠? 사도 바울이 그걸 누렸어요. 아멘. 안질이 있었어요. 간질이 있었어요. 신학자는 간질도 있었다니. 그게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가 가난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도에게 왜 가난을 주신지 알아요? 진짜 부염을 주려고 가난함을 주시는 거예요. 진짜 부염, 예수로 사는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인 축복이 너무너무 크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너무너무 큰데 사단은
이걸 전부 다 왜곡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깨닫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무조건 부자 되라는 거예요. 무조건 부자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죠. 우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일만 일어나죠? 하나님의 선하신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내게 온 질병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어져요. 내게 온 이 질병이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내게 온 가난이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는 맨날 질병으로 살아야 되냐, 가난하게 살아야 되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부유하다고 부유한 게 아니고 가난하다고 가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나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받아들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내일 말씀을 나눌 거 뭐냐면 왜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받아들이냐면 두 번째는 죄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만물은 누구의 뜻을 따라? 주 성삼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자,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서와 땅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만 영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과 동행해요. 우리만 하나님과 교제해요. 우리만 하나님과 소통해요. 아멘. 다시 말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종족으로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다스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다스린다는 말은 통치받을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7절에 하나님의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다음 28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게 누구의 권위죠? 하나님의 권위.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창조의 목적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 창조의 목적이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타락했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은 타락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 다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죠. 그 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 창조하신 거예요. 예수로 새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누굴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소리문답 제 1문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사야 3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창조의 목적은 내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있도록 나를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내가 나를 목적하도록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멘. 그래서 여러분 빌보서 1장 21절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이라, 이게 여러분 원어로 직역하면 어떤 말이냐면 그리스도가 내 삶이다 이거예요. 예수가 나의 삶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가 나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창조의 원리를 놓쳐버리니까 내가 목적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목적되면 하나님은 우상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선악을 분별하는 자리, 내가 판단하는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고 내가 어떤 상황을 판단하고 있다면 그건 내가 이미 하나님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역사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뭐죠? 예수님 우리를 섬기러 오셨어요. 죽으심으로 섬기셨어요. 우리는 예수의 자리를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처럼 살다가 예수의 삶에 이끌려 가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면 나는 나를 목적으로 살아요. 그래서 다른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이 내가 목적되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넘어진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내가 주인 되고 성삼위 하나님을 조력자로 생각하고 성삼위 하나님을 나를 위한 우상과 종교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목적되기 때문에. 바뀌어졌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주를 위해 내가 있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 있는 거라고요? 주를 위해 있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있는 거지.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있는 거지. 아멘. 목적이 여러분 정확해야 되고 방향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을 조력자로 세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내 자녀도 내 거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내 자녀 아니고 하나님 자녀예요. 나는 주의 소유된 자예요. 주님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향한 권리 행사를 누구만 할 수 있다? 주님만 우리를 향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가 되어졌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아멘. 그들은 어떤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열방 속에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셔서 나라가 되게 하셨대요.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제사장이 되게 하셨대요. 누구 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게 제사장이에요. 아멘.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것이에요.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노예예요. 주님 안에서 노예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값으로 치르고 사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사람이 목적되어 사람에 끌려가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노예로 그리스도에 끌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 앞에 재가 되고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된 그리스도와 연합된 번제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 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뻐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여러분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가 있는데 모든 걸 다 태우는 건 번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여러분
일부분을 태우고 기름을 태우고 나머지 고기는 먹었어요. 제사장이 목이 되고 함께하는 자들 화목제를 같이 나눠 먹는 고기예요. 그런데 번제물은 다 태워야 돼요. 전부 태워야 돼요. 남아 있는 게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태워줘야 돼요. 아멘. 우리를 위한 남은 인생이 없는 거예요. 전부 태워져 우리는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창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보시면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찬양받으시냐면 요한복음 3장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세요. 우리 자신이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와 분리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외아들로 오셨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근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외아들에서 어떻게 돼요? 맏아들이 되세요. 맏아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였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걸 통해 사람 영광 받으신다고요. 외아들이었던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신 것. 맏아들이 됐다는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하나님의 종족이 되어진 것, 이것을 통해 사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이런 거 육신에 꺾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이런 거. 네가 학교에서 제가 어렸을 때 그 얘기를 우리 엄마한테 수십 번 들었어요. 네가 학교에서 공부 잘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우리 엄마 영광이지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너가 뭐 이렇게 부자 되면 영광 받는. 네가 부자가 되지 않으면 영광 받는다고. 그냥 택도 없는 소리들을 그렇게 많이 하고 다녔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로 영광 받으세요. 아멘. 예수가 영광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와 연합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에 이끌려가는 것으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반드시 아들로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종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비밀을 놓쳐버리면 영적인 비밀을 놓쳐버리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냐? 창조의 목적을 모르니까,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우리랑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전부 다들 왜곡시키는 거예요. 사단이 이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정령 죽으라 말씀하셨는데 사단 뭐라 그래요? 절대 죽지 않는다.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영적인 비밀로 우리가 깨어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의 완성, 완전한 연합,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삶을 살아내요. 베드로서 1장 4절에 그는 이 영광과 더불어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의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예수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죠? 난 예수의 마음을 갖기를 소망한다. 내 삶은 예수다. 아멘. 예수의 성품으로. 예수의 가장 큰 성품이 뭐죠? 사랑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때 오신 목적이 뭐죠? 섬김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얻었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아들이고 맏아들이 되셔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셔서 아들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 말씀 안에는 여러분
사도 바울 자신은 없어요. 내가 아니요, 이미 죽었어요. 누구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 바울의 믿음도 없어요. 누구의 믿음이라고요? 아들의 믿음. 이게 형상의 완성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놓치시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내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누려지길 갈망하고 소망합니다. 아는 지식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는 지식으로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며 오늘 우리가 예수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하고 원하오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오늘도 창조의 원리대로 목적대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성령에 이끌려갈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말씀의 실제가 우리에게 체험되고 체휼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